아모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휴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신 아모스 9장 1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아모스서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 야곱의 그리고 이삭의 그런 부패한 것을 지적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주시는 11절로부터 15절에는 갑자기 그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즉 남쪽 유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주석가들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모스 9장 1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은 원래 아모스서가 북쪽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아모스보다 후대 사람들이 이제 아모스서 즉 책으로 편집하면서 그 끝부분에 11절로부터 15절에 유다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첨가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이 본문의 시대적 배경을 조금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주시는 말씀이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라고 하는, 그래서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포로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586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간 사람들이 538년에 돌아오는 그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등장할 때 그것이 전체 이스라엘 즉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졌을 때 북쪽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쪽 북쪽을 다 합한 전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황 속에서 유다만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그럴 때에는 그 이스라엘은 또 유다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특히 예언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명칭이 어떤 구체적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 선포되어진 말씀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분석해야만 그 이스라엘이 지칭하는 것이 전체 이스라엘이냐 북쪽 이스라엘이냐 아니면 남쪽 유다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냐를 우리가 그것을 분석하고 또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모스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모스서의 배경은 남쪽과 북쪽 그 나라로, 즉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졌을 때 그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활동하면서 이스라엘 그럴 때 그 이스라엘은 주로 북쪽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9장 11절로 15절에 있는 이 말씀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의 귀한 회복에 대한 선포, 희망의 메시지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오늘 주시는 14절의 이스라엘은 유다를 가리키는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같은 단어인 이스라엘이 어떤 정치적 공동체를 가리키는가라고 하는 것은 본문의 시대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오늘 주시는 1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체질하시고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회복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심판을 행한 다음에 그 이스라엘의 회복의 절차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11절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 번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셔야 되겠고, 오늘 주시는 9장 11절로 15절은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그들이 독립기념식에서 낭독했던 말씀이 오늘 주시는 9장 11절로 15절의 말씀이고, 그것은 영원한 회복의 약속의 말씀이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유다에게 선포한 말씀도 아니고, 또 1948년에 독립하는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말씀도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고 우리의 회복이 영원한 회복임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주께로 돌아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11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옛적과 같이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그 다윗, 유다 왕국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기초적 의미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에 대한 통치권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아모스 1장부터 9장까지에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주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의 출발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복의 출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다시 주께로, 주님으로부터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통치권을 회복시키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되어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주님의 주권과 왕권이 세워질 때 그때 우리는 회복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곧 그들은 멸망할 자들은 회복을 바라긴 해요. 그러나 그 회복에 대한 그 모든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모든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으로부터의 구원은 하나님께 구해요. 그러고 구원받은 다음에 자기의 삶은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해요. 왜? 어려움에서 구원받은 건 사실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하나님의 강한 팔로 구원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스라엘이 다시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가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자는 회복하는 것 같지만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들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마치 자기들이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재앙이 급속하게 몰려왔을 때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짧은 기간을 통해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우리에 대한 주권, 주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왕권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회복하고 어두운 터널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일으켜지기를 원하는 이들, 그들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주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서 부모의 권위를 회복하는 것은 자녀들이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토를 달고 이의를 제기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그 부모에게 효도한다 해도 그 부모의 권위는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윗의 무너진 왕권을 다시 세우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시는 통치권을 회복하고 주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때 그것이 우리의 회복의 첫걸음이고 전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지니까 12절에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주변에 대한 통치, 주변에 대한 그런 기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무엇이 회복되면 그들은 또다시 자기 자신의 교만함,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11절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이 다윗의 왕국의 사람들이
에돔에 남은 자들, 그리고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어서 주변을 통치하는 권한을 주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회복되지 않은 다음에 우리의 삶이 혹 회복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악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이 됩니다.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큰 재산과 큰 능력과 큰 어떤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받은 바 모든 은혜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다시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자들이 왜 다시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되어졌는가? 거긴 딱 하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복된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회복은 영원한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15절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 중 하나가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즉 다시는 어려움을 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가거나 나라가 망하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영원한 회복의 약속의 말씀인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간구할 때 구원받은 다음에 그 모습이 바뀌면 그는 다시 망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영원히 뽑히지 않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은 우리에게서 무너진 나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1, 12절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회복되어졌다가 또 금방 넘어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회복되어진 다음에 회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 마음대로 써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래서 주님은 뒷전으로 몰아내는 자 반드시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로 돌아와 주님 앞에 겸손히 내가 오늘의 나가 되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때 그는 영원히 뽑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1절로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안에 다시 세워진 다음 우리는 기업을 다시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시는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그래서 13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농작물들이 즉 곡식과 포도주를 풍성하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할 때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상황이 나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회복의 출발은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주권에 나를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은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경제는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파종하는 자가 곡식을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면 뿌리면 걷고 뿌리면 걷는 것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포도를 밟는 자,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포도를 밟는 자가 포도씨를 뿌리는 자의 뒤를 잇게 되어서 그 풍성함,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엘 3장 18절이나 레위기 26장 5절 등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처럼 아주 풍성한 곡식, 즉 경제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출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성경의 말씀들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경제적 어려움에 우리가 직면한 것도 우리가 경제 정책이나 또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특히 믿음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적 이유가 경제적 어려움의 출발임을 우리가 깨닫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또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흥하게 하시고 확장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더 흥하는, 부흥하는 계기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경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요동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신앙적 모습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 할 때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회복하면 우리의 지배권을 회복시켜 주셔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경제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13절의 말씀이 되겠고, 또 이어지는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14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의 백성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거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사로잡힌 자가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포로로 잡혀갔던 자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을 나타내고, 그래서 그들이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우고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고, 또 포도밭이 다 황폐해진 것을 가꾸어서 그 열매인 포도주를 마시고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삶을 허락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또 어떤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시련 속에 푹 빠져서 좌절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 스스로가 나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복을 내 마음대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가 될 때 우리에게 그 복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들이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그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고, 그럼에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쏟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내 삶에 재앙이 없고 내 삶이 잘 되어지니까 마치 내가 옳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착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교만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시는 것은 우리가 옳아서가 아니라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것은 로마서 우리가 2장 14, 15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잠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심판이 더디다고 해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나에게 재앙이 넘어갔다고 해서 내가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내 자신을 비춰보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그 땅에서 영원히 뽑히지 않는다. 오늘 주시는 15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수용하고 살아가면 그는 그것을 영원히 누리고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절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택하면 당장은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고 큰 것처럼 보이고 더 아름답고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땅, 내가 준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뽑히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왜 내게 어려움과 역경이 있는가? 그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주권을 상실하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행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모스 9장 11절로 1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기를 간청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영원하리라. 지금 내가 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우리가 이것을 영원히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살려면 나에게 은혜를 끼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를 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착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그들의 삶에 100배 이상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들의 삶이 영원히 지속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주시는 아모스 9장 11절로 15절에 주시는 이 희망의 메시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뽑히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모스 9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강해하면서 결국 심판의 그 무거운 말씀도 있었지만 이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원한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분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무너진 주님의 왕권, 주님의 주권을 다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보좌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